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침 성경 공부할 때에는 사무엘상 24장 다윗을 찾아가지고 사울이 다윗 찾아간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려준 이야기가 두 번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 때에는 25장을 공부할 텐데요. 25장에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하나인데도 생각이 달라요. 그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시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56편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24장, 25장, 26장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말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찾아보라는 것을 지난주에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지금은 숙제를 풀어가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아침 공부하는 것하고, 그리고 강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을 공부할 텐데, 사무엘상 24장을 보려면 앞에서부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데요. 다윗을 잡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점점 지나면서 드러나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다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일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민아, 넌 대여름은 다 외우는 거 졸업한 것 같은데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야, 저 사람 굉장하구나 그렇게 알게 됐을까? 네가 싸움을 좋아하진 않는다는 건 아는데 누구하고 싸운 다음에 그랬을까? 이름 세자인데. 그렇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골리앗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주 가까워진 사람도 있고요, 아주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워진 사람은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와 같은 믿음인 것을 알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가까워졌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싫어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인지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김성현. 성현이가 누구니? 목사님 좀 도와줘.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두 글자인데 누구지? 요나단 아버지야. 오, 맞았어. 사울이야. 고맙다. 사울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향하니까 자기의 왕자리가 흔들흔들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편할 텐데 사울은 앉아있으면서 의자가 막 흔들거린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땅에 지진이 난 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윗 저놈만 없애면 우리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24장 이야기인데요. 24장 바로 앞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추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에 대한 포위망을 풀고 다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냥 쫓아냅니다. 따라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보면 좋은데, 사무엘상 9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가 있는데요. 9장 16절을 누가 읽냐면 문채현? 채연이가 읽어볼래?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예, 잘 읽었는데 사울이 물리칠 나라의 이름이 뭐지? 어느 사람? 블레셋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의 이 군대 장관이 골리앗이었는데요. 사사기 말기부터 사울 다윗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으로서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글쎄, 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흔들거리고 있다는 이 왕좌, 이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저 목동, 사울은 다윗을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새의 아들, 저놈만 없애면 흔들거리는 내 왕자가 꽉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조직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사람들을 조직할 때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새의 아들 저놈을 물리치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있는데요, 24장을 몇 절씩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24장, 이번에는 명준이가 조금 큰 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 수 있을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잘 읽었는데 사울을 따르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뽑은 군인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니? 몇 명? 이제로 3,000. 나오잖아. 3,000명이지. 3,0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았을 때요, 자기가 2,000명 데리고 있었고 요나단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맡겼거든요. 처음 군대 소집했을 때 그 군대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00명 데리고 오니까 거의 모든 나라의 군인을 총동원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으니까 이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6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원통함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600명이에요. 말하자면 오합지졸 600명하고 정규군 3,000명입니다.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뻔하죠. 그러한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윗이 이제 그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있고 사해가 있는데 사해 서쪽 부분에는 동굴들이 많고 그리고 바위들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바위 가운데 하나가 들염소 바위예요. 아마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염소처럼 이렇게 뿔이 나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 들염소 모양의 바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왔다가 찾다가요, 다윗은 못 찾았고요, 다윗을 못 찾았을 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중 화장실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먹은 것이 뭐 좀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요,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부하들이 있는데 길가에서 응아를 할 수 있을까요? 왕이니까 안 되죠.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굴에 가서 발을 가린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 때 옷으로 싸가면 발 가리지잖아요. 발 내놓고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앉으면 발 가린다는 것은 대변을 누르러 갔다는 겁니다. 밖에 있다가 캄캄한 동굴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무서울 테니까 적당한 거리로 가서 대변을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굴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망을 보고 있다가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겠죠? 갑자기 사울이 들어오더니 냄새를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상황을 짐작했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제가 같이 읽자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넘겨서 다윗이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여기 다른 말은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못하니까 당신을 따르는 600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원흉이 지금 와서 무방비 상태로 바지도 내리고 퍽석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 선한 대로 하자는 건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자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틀렸다고 대답하고 싶죠.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맞는 이야기이고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한번 찔러봅시다 하는 건 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X표입니다. 다윗도 여기서 마음이 살짝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뱄어요. 옷자락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마 여러분도 식당에 좋은 어떤 데 가면은 외투 입고 식당에서 밥 먹나요? 외투 벗어놓잖아요. 식당에 가면 대체로 옷걸이가 있습니다. 옷걸이 이렇게 벗어놓으니까 사울도 왕복 어떤 한쪽에 벗어놓고 조금 더 들어가서 대변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왕복의 일부를 이렇게 좀 잘랐을 겁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른다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이나 생각하면은 생각이 잘 안 되고요. 벗어놓고, 왜냐하면 더러운 곳이 왕복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이쪽 살짝 벗어놓고 저쪽에 조금 안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있으니까,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또 하려면 굴 안에서도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데 익숙해져야 되고, 또 적당한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옷하고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갔는데 이거 보고 옷을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 찔렸다는 이야기가 다른 데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마음에 찔렸다 합니다. 그 말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병력을 더 확인하고 나라의 국력이나 이런 것을 더 굳게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한 건데요.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군인들 징집할 사람들 숫자 따지려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놓고 마음에 찔렸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옷을 잘랐지만 내가 왕을 해야 할 마음을 가졌다, 이 생각을 품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린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를 조금이라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해서도 다윗은 뉘우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7절 보십시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가가지고요, 찌르지 않고 옷자락만 잘 나오니까 다윗의 부하 가운데 동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러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가겠다고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비키세요, 내가 가겠어요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말로 딱 막아서서 금하면서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금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막았던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굴 안에서 있었던 첫 번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데로 나오죠. 밝은 데로 사울이 나왔을 때 다윗도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온 다음에
왕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내 주 왕이여 하니까 사울이 돌아서죠. 그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절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인데요. 9절을 누가 읽냐면 문시현 시현이가 읽어보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예,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죠.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을 잘 확인하는 것보다 카더라 하면서 누가 하는 말 듣고 카더라의 카더라를 듣고 그냥 카더라의 카더라를 들으면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런 이야기 듣고 행동하는 일들이 많은데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김성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은 아쓸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중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에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dem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여호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주를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기 생각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당신을 임금님을 또 자기 장인도 되잖아요. 아버지를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보일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은 내 손에 있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것이 뭘까요? 옷자락이죠?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옷자락 뺐으면 당신도 죽일 수 있을 텐데 옷자락을 뺀 칼로 당신 찌를 수 있었을 텐데 안 했거든요. 이것이 내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사울 당신에 대해서 해야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도 하고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숙제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와 사울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일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건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마가가 샌드위치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텐데요. 다윗도 샌드위치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겉을 이루고 있는 것하고 내용하고 이것을 보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그 김예은, 예은이 너도 샌드위치 좋아하니? 샌드위치 너 좋아한다 했으니까 겉에 있는 것하고 속에 있는 것하고 무엇인지 목사님께 이야기해 줘야 된다. 자, 12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는 악은 악인에게 선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와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겉을 싸고 있는 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니?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다? 번역이 조금 달리든 판단한다, 재판한다, 보복하신다, 보수한다 이런 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갚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나는 왕을 해하려는 뜻이 없으니까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죽은 개나 아니면 죽은 개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벼룩이 붙어 있죠. 나는 죽은 개니까 죽은 개나 죽은 개에 붙어 있는 벼룩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왜 나를 쫓아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악을 행하지도 않고 자기는 참으로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걸 보면요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보복하는 것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을 향한 자기의 진정도 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엄위에 맡깁니다.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내가 왕을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참 균형 잡히고 빠질 수가 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난 당신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 오고 다윗 오고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안고 울고 하면은 문제가 풀어질까요?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재판하신 하나님께 딱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자기의 존경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행한 일들인데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윗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동굴에 있을 때요. 사울 죽입시다. 비키세요. 내가 죽이겠어요.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시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57편하고 143편인데요. 그것을 남은 시간 동안에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맨 위에 보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 오늘 공부한 이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동굴에 숨어 있으면 하늘이 보이나요? 동굴에 숨어 있으면 온 세계가 보이나요? 그런데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주의 인자는 커서 온 땅에 미친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주님을 찬송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기를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생각하면요, 사울을 죽이고 왕 되길 원했을 겁니다. 근데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기는 죽은 개나 죽은 개에 붙어있는 벼룩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불쑥불쑥하는 사람들, 억울한 심정을 품고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동굴에서 이런 시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굴 속에 있지만, 지금은 어둡지만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찬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지금 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동굴 안에 있는 것과 같고 여전히 밤이고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딱 믿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신령하게 역사하시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도 단정하게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 동굴에 들어온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죽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갈 자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와 동굴에 숨은 이야기, 그리고 시편 56편을 읽었는데요, 집에 가서 시편 142편도
전심 후에 식구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시 동굴에서 지은 시인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으로 있는 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너희 아이들도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은 도시락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반찬 뺏어가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대로, 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들,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구약 교회 이야기입니다. 구약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약 교회에 그런 일 없을까요? 신약 교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조금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머리가 좋고 잘 돌아가고 구변 있는 사람은, 또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보여주시고 이런 시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찬송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만민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 너의 작은 찬송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의 생애를 읽어가시고 또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을 읽어가면은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더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현실의 모습들을 충분히 비춰보고 현실을 해명해 줄 뿐만 아니라 현실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더 겸비하고 낮추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오며, 낮추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에 달고 오묘하고 또한 능력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맛보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맛보면서 나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